다윗 왕이 명령하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엘을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결정장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은 2010년대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걸 가리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결정 내리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다윗도 나이가 들어 다음 왕위를 정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거라 하면서 후계자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예전에 말한 대로 솔로몬을 후계자라 공포하기를 청합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의 결단을 통해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자신이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밧세바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오늘 그대로 행하겠다고요. 다윗이 드디어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윗의 확답을 들은 밧세바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결정을 머뭇거렸지만 밧세바와 나단의 설득을 통해 결단을 내립니다. 두 사람의 설득이 다윗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되었고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약속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앞에 본문에서 뭔가 약해 보이고 주도적이지 못한 듯한 다윗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고 위험 있게 명령하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맹세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없음을 확실히 말합니다. 앞에 25절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아도니아가 왕이 될 계획을 오늘 실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 말함으로요. 다윗이 말한 오늘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날에 라는 뜻으로 나단이 말한 오늘보다 더 강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사 지도자 브나야를 불러서 솔로몬의 즉위식을 거행하도록 명령합니다. 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아도니아의 반역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노쇠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지목한 후에는 솔로몬 즉위식의 구체적 사항을 명료하게 지시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머뭇거리던 태도를 버리고 분명한 행동을 드러내게 됩니다. 삶의 무기력함을 깨는 능력은 결단할 때 주어집니다. 함께 33절부터 35절에 다윗의 명령이 담긴 말씀을 읽어봅시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왕의 후계자임을 많은 백성이 알도록 다윗이 명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전에 약속이 있었다고 해도 왕인 자신이 살아있는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만세수를 외치게 하는 다윗의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보통 왕국에서는 왕이 죽으면 후계자가 왕이 되는데 말이죠. 이 결단은 분명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의 후계자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왕위 계승 문제로 혼란스럽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과 자기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통치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국가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 공동체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결정도 공동체의 평안을 깨트리면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아도니아와 다르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공적인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여 위로 올라가는 과정을 밟았다면 솔로몬은 그 반대로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의 과정을 통해 즉위합니다. 기름을 머리에 쏟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상징합니다. 더불어 솔로몬은 다윗 왕의 노새에 타게 되는데 이를 오늘로 보면 대통령 전용 1호기에 타는 것과 유사합니다. 왕정시대 이전의 통치자들은 노새를 탔으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노새를 타셨습니다. 솔로몬을 노새에 태운다는 표현은 아도니아가 병거에 오르는 장면과 맞물려 아도니아의 정권을 뒤엎는 시도를 다시 뒤엎는 인상을 줍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다윗에게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브나야의 짧은 말에 2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브나야의 첫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자신이 들은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표현이죠. 이미 대세인 아도니아의 반역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 속에서 아멘을 외치며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대세를 따르거나 양다리를 걸치며 이해 득실을 따지는 세상 속에서 우직하게 충성하며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브나야는 다윗에게 순종함으로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멘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를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가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윗의 준엄한 결정과 공적 명령을 통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브나야가 말한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말은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데 더 큰 줄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보다 더 큰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요. 다시 말해 브나야는 하나님이 이 왕위를 이끌어 가셔서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위를 이어가실 것을 바라본 겁니다. 브나야가 전한 축복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실현은 솔로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뛰어넘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다윗 한 사람이 왕으로서 결단할 때 공동체 안에 기쁨이 커지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결단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힘이 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설 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갑니다. 가정과 교회, 나라가 바로 서는 일은 지도자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늘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결단은 나라의 혼란을 멈추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 위해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왕위에 올린 조력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결단하는 일꾼들을 통해 뜻을 이루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크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읍시다. 그렇게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고 승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도록, 그럴 때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가 주시도록, 다음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꿈과 비전임을 믿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동참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